언젠가 인생 상담을 하는 그런 독자 투고난에다가 어떤 주부가 올려놓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44살의 주부입니다. 동갑내기 남편은 술을 과음하지도 않고 도박하지도 않고 다른 여자를 따라다니지도 않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직장도 좋고 나와도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10대가 된 아들, 딸 셋은 모두 학교에서 모범생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왜 이런 글을 써야 할까요? 그것은 혹 제 삶이 따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 삶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을 느낍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빠져 있는 것입니까? 본인으로서는 아마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남 보기에는 갖출 것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삶의 공허와 그리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걸까요? 이 여인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혹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복에 겨워 사치스러운 고민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내색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종종 공허 정도가 아닌 심각한 어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겉모습은 금술 좋아 보이는 부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남남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식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또 내 속을 몰라주는지. 자식은 그렇다고 칩시다. 해도 애면 소리만 듣게 되는 시집살이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뭐 이런 하소연 하고 싶어 하는 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관계가 마음대로 되지를 않네요. 승진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늘 짓눌려 사는 분들, 여러분 공무원들 가운데 아니면 일반 직장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 수도 없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심려를 다 기울여 보지만 어려운 사업,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서 미칠 지경입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평강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종종 느끼시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환경 때로는 확 뜯어 고쳐 바꿔보고 싶지만은 이게 그렇게 마음같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나 불행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평강을, 이 평안을 해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가, 여기서 귀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 큰 은총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상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와 그리고 명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요직에 있고 가문도 좋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갖추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누리기 원하는 평안,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아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첫째 비결입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가령 대화가 없다고 한다면, 뭔가 소통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라고 한다면 나는 수시로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산다. 우리는 뭐 기도한다고 하면 꼭 폼 잡고 막 울부짖고 무릎 꿇고 막 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문득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아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뭐냐? 기도하는 시간.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많으냐는,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덜 친하다,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은요 수시로 뭔가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소위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데에 특히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게 뭐냐면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대화가 달라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떨어져 살았던 자식이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런저런 불평부터 쏟아놓기 시작하면 참 깝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기 보면 친구도 마찬가지. 저는 뭐 미국에 있는 집사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지만 전화를 할 때마다 이 순천에 대한 애향심,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부모님들에게서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부모님, 아버님 유고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옮겼지만은 한 주일에 한 번씩 묘소에 가서 꽃을 갈아드린다. 야, 참 대단하다. 왜 그렇게 하느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부모님들 묘소를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꽃을 바꿔 드린다라는 얘기 참 들으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사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커녕 입만 뻥끗하면 그냥 불평, 불만 쏟아놓는 자식도 별로고 친구도 별로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막 하는 친구를 보면 참 좋아 보이고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탐욕과 불평과 뭔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는 어떤 분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따라 살면서 참 고충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편이 아주 그냥 술을 좋아. 노상 술시중 드는 게 제일 싫은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해서 어쩌다 남편이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돌아온 날이면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술구세가 심했던 말. 그럴 때면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한탄이 절로 나오곤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연희 때처럼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완전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집안 정리정돈을 간신히 다 해놓고 취해 잠들어 있는 남편 옆에 앉아 있노라니 신세 타령이 절로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울며 탄식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왠지 그날따라 성령이 감동하는 역사가 있었는지 주일날 목사님 통해 들었던 설교 구절이 생각나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자 오늘은 감사기도 한번 드려봐. 그런데 별로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한 자락 딱 깔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마음속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 지금은 저 양반이 적골이지만은 언젠가 사람 될지 누가 알아? 비록 고주망태일지라도 제 집은 잊지 않고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통한 일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랍니다. 이 양반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술이 곤두레 만들어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주일날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 망정이지, 나보고 주일날도 어디 놀러 가자고 자꾸 하면 내가 교회 나갈 수도 없을 텐데 나보고 교회 나갔다 오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기특한 생각까지 하면서 웃음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제법 많네. 그때 잠들어 있었던 남편이 눈을 떴는데 자기 아내가 한밤중에 혼자 앉아 실실 웃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당신 이 밤중에 무슨 웃음이야? 글쎄 여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당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웃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감사한 일들을 조단조단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남편이 그것을 듣고 나서 그러더랍니다. 그래? 그럼 나도 예수 믿어 줄게.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간증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나의 단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들 참 은혜스럽게 잘하세요. 이전에 보면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뭐 자기가 검판사나 되는 것처럼, 아니면 뭐 시국을 비판하고 뭐 목회를 뭐 비판하고, 저게 기도인지 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딱 분석을 해보면 감사의 기도가 많아야 된다. 회개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감사의 기도가 많아야 된다. 내가 별로 니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자식놈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게 많다고 자꾸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식들은 된 자식이죠.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앞서 갖출 것 다 갖추고 살면서도 나는 공허하다, 나는 왜 불안하다, 라는 이 아주머니처럼 말입니다. 이런 공허함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여인의 간증도 참 도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1급 신체 장애로 평생 병원에 누워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43살에 조이스 애킨스라는 여인, 이분은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뒷자리에 타고 있었던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연년생이었던 세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무사했지만, 그러나 애킨스 부인은 목 아래는 쓸 수 없는 전신 마비가 되어서 1급 장애인이 되어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누워 지냈던 모양이에요. 내 인생 모든 게 끝장나 버렸다. 아니, 남편과 함께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평안이 주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 붓을 입에 물고 수채화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명화들을 그대로 옮겨 그려보기도 하고 꽃도 그리고 방문한 친구들 초상화도 그려서 1년 동안 그린 그림을 작품 전시도 하고 그리고 이걸 팔아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보람이요 기쁨이었다. 이 애킨스 부인이 이렇게 간증을 한답니다. 나는 두 가지 사실에 늘 감사드린다. 내 몸이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미술적 재질이 있음을 발견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없는 여자인지 몰라도 나는 내 인생의 보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른 모든 인간도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여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이런 간증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살아있는 산송종이나 다를 바 없지 않아요. 어디 그게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녀의 영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의 의미를 주었다라는 것. 아니 지금 이 여인이 이 상태에서 느끼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요, 이것이 소위 에일레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내가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며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살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왠지 범사가 다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나의 영이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라. 주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